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조선의 첫 번째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은
치유 은사를 받아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목사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목사님,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아들을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아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아들을 안고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의 찬송에 참석자들은 눈물 속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믿음이 진짜구나. 이런 믿음이 진짜구나. 목사님은 단지 그냥 아들을 살리기 위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왕의 형상으로 금신상을 거대하게 세웠습니다. 27m 정도 높이의 거대한 신상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고대 이 통치자들은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상 낙성식에 전국의 모든 정복한 땅의 신하들까지 다 집합시켜서 신상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엄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엎드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뭐 거의 깡패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모든 신하들이 신상 앞에 절합니다. 감히 누가 거절하겠어요? 풀무불 아시죠? 이게 바람을 막 쐬가지고 불을 막 몇천도 강하게 했던 그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큼은 뻣뻣이 서 있는 겁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셋은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는 걸 보면 아마 출장을 간 듯합니다. 이들은 세상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이 전에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한 결단을 통해서 왕에 이렇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셨죠. 그 결심이 여지껏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는 신앙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신앙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에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결단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꿋꿋이 서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결국 이 세 명은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왕은 그들을 다시 한번 위협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7배 강하게 해서 넣을 거다. 누가 너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위협합니다. 당시 왕의 권세, 권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감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죽기로 각오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건져주시면 어떡해요? 이들을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건져주실 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면 안 건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원망하면서 죽어가겠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그 뒷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응답이 없어도, 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우리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기에 나는 당신의 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면 금방 식어지겠죠.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오래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새 친구들이 자기들을 불에서 건지셔야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며 죽었겠죠. 근데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응답과 어떠한 능력과 결과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게 기적을 베푸셔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세 친구들이 불에서 번짐을 받았지만 불에 던져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불에서 이들이 죽지 않고 돌아다닌 겁니다. 이들을 던지려고 같이 동행했던 군인들이 불에 타 죽는데 말이죠. 그 중에 3명도 아니고 4명이 돌아다녀서 왕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들을 불렀더니 불 속에서 나온 이들이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불을 막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병을 못 오게 막는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불 속에서도, 그리고 병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자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 친구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참 신이라며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중한 질곡 가운데 들어가게 방치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 없이 그냥 오랜 시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충성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우리 삶에 이상하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병이 나를 그 주의 사랑에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결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과 권능의 표적을 소유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의지하는 자들을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손길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주왕교회가 진실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떠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하나님 도운 일기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어떠한 질고나 또 어떠한 사고도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무엇보다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괴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악한 괴계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인도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붙드시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